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이 또 황무지와 같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그 땅에 꽃이 피게 하시는 그날을 저희가 믿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6월 달이고 또 완연한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또 여름에는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아웃리치 그런 사역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BBS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6월 말에는 우리 아마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창밖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솜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그렇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 솜털이 날리는 이 나무가 미국에서는 이제 카튼 우드라고 부르는 솜 같은 것이 날아다니니까 이제 그런 이름이 붙어 있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가서 미루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갔다고 이제 미루나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루나무에서 이렇게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봄이 되면 이 솜에 붙여서 씨를 온 세상에 날려보내는데 그 나무 한 그루당 1년에 날려보내는 씨가 많게는 4천만 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루나무가 온 세상에 번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매년 나무 하나가 4천만 개의 씨를 온 세상에 흩어 보내는 것입니다.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솜을 달아서 온 세상에 날려보냅니다. 이 온 세상에 날리는 이 미루나무 씨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씨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실려 온 세상에 우리가 퍼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6월 말에 아마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아마존까지 가야 하는가? 가까운 곳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아마존까지 가야 합니까? 요즘에는 이 아마존이라고 하면 사실 생각나는 것이 늘 우리 집에 물건을 갖다 주는 아마존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마존 집 앞에 아마존 그 배송차가 지나갈 때마다 오늘 우리 집에 뭐가 오는지 기다리게 되고 또 갈색 박스 그를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하게 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아마존 강 이런 것은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곳의 양성식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되었는데 오늘 그 요나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나도 먼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가 아니라 멀리 아시리아에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따라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함께 읽으면서
왜 우리가 아마존까지 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던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북부 지역에 이 모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 티그리스 강변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서 한 800마일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보내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이 물리적으로만 거리가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바로 아시리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시리아는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나는 차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요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도를 제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시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 먼저 이 지도에 보면 좀 약간 유아스럽죠. 아이들이 보는 지도라서 그렇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800마일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반대쪽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욥바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지중해 제일 끝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이 다시스는 바닷길로 적어도 한 2,500마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지도에서도 니느웨가 더 가까워 보입니까? 아니면 다시스가 더 가까워 보입니까? 니느웨가 더 가깝죠. 니느웨가 굉장히 먼 곳이지만 다시스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입니다. 요나는 아주 멀리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더 먼 곳으로,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스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저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요나의 지금 마음이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먼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반대쪽으로 도망갈 것을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요나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는 그 장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할 때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따라오셨습니다. 니느웨도 급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요나가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처음부터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요나가 가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요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바다를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에 탄 선원들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기에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바다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지금 바다 위에 있으니까. 지금 요나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큰 폭풍이 일어난 바다 위에서 지금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된 그 배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요나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이 장면의 요나와 같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바다 한가운데서, 먼 바다 위에서,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폭풍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해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을 만나서 절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폭풍치는 바다까지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폭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폭풍의 바다, 이 바다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바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폭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갈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방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멀리 가도 그것이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고 더 많이 가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가면 갈수록 손해가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낯선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향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아마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마존에 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 여러분 아마존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먼 곳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로 보내십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아마존으로 간다는 것은 아마존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존에 가는 그 행동 아주 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 곳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구의 아마존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존에 가는 그 행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는 기회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기회 조율하는 조정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마존까지 가는 데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12명이 함께 가게 되는데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일주일 휴가를 내야 되고 여러분 아마존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12 그리고 비용도 비행기도 많이 가격도 많이 명이 함께 가게 되는데 놀랐고 비행기를 2번이나 가 일주일 휴가를 내야 되고 타고 아마존에 갑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행기도 아마존에 가게 되면 제대로 많이 가격도 많이 올랐을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씻을 났고 비행기를 2번이나 가 물이 있는데 무슨 물이냐면 타고 아마존에 갑니다. 아마존에 가게 되면 제대로 좀 강에 있는 물입니다. 그곳에서 씻을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씻을 목욕하고 씻어야 합니다. 물이 있는데 무슨 물이냐면 말라리아 약도 먹어야 합니다. 좀 강에 있는 물입니다. 그곳에서 목욕하고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그곳에 가는 말라리아 약도 먹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곳에 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는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면 바쁜 일상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보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을 멈추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쌍을 멈추고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삶인지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연습하는 것이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우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으로 가는 이 비전 트립은 12사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또 다음 기회에 함께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번의 선교 훈련 여행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삶을 잠시 멈추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멀리 갈 것입니다. 12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존으로 가서 평생을 선교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미루나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루나무 씨가 솜털에 쌓여서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에 자신을 맡길 때 이 씨는 멀리 날아가서 또 새로운 그런 강변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무성한 나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멀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보내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람에 실어 여러분들을 어디로 날려 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서 정말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 우리가 낯선 바다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 바다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라오셔서 하나님 큰 폭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던 우리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폭풍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